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매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지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강원도 목사님을 모시고 교사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는 제가 굳이 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주일날 그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몰입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3일 만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에스겔서를 같이 나누면서 에스겔에 가지고 있던 역사적 정황이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요.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또 이제 몇 가지 장르가 있는데 오늘 금방 읽으셨던 열왕기하라고 하는 성경은 역사서로 분류가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면 분류되는 성경이 일반적으로 볼 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선생님들이시니까 뭐 아니신 분들이라도 교회 다니시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문제니까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상하로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은 원래 나눠졌을까요? 안 나눠졌을까요? 몰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대충 읽으시면 대충 때려잡을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원래는 성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원래 제목이 없어요. 왜? 히브리인들 사고방식은 성경책의 첫 단어 내지는 첫 문장이 성경의 제목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굳이 제목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경의 제목이 붙었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 제국을 일으키죠.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만 능했던 게 아니라 문학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문에 대한 조예가 굉장히 깊어서 최초의 대학과 도서관을 만들고 자기 고향 땅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다는 얘기를 학교 다닐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고대 세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던 그 언어들의 책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번역을 몇 명이 했냐면 72명이 하게 되는데,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70인역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들어보면 뭐 지금 들어보면 되니까요. 이게 72명이 했는데 그럼 왜 72인역이라고 하지 않고 70인역이라고 하느냐?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기억하실 분이 몇 분에 계십니까만은, 이 그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핵심은 이분법이고, 이분법은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반올림 반버림 법칙이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72인역이 아니라 70인역이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붙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베미드 바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나고 광야 생활 동안에 기록된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모르니까 numbers, 숫자를 센다, 백성민자에다가 세말 숫자를 붙여서 민수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역사서라고 하는 성경책도 보면 원래 상하가 있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사람들이 분류가 돼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누면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열왕기상하랑 역대상하가 기록 연대가 좀 틀립니다. 기록 연대가 틀리다는 것은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나, 뭐 라면 끓이는 것도 아닌데 그게 먼저 기록하나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선조들한테, 어른들한테,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인지 발달에 따라서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땅을 품는 하늘 공동체 남문교회,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저 문자가 진리라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저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님 봤어요? 그럼 봤다 그러면 정신병자 되는 거고, 안 봤다 그러면 안 봤는데 뭐 자꾸 헛소리를 하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 입장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애들이 볼 때는 지금 다들 표정이 보니까 백분 토론 같아가지고 더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애들 입장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세상에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문제는 뭘까요? 교회는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얼굴이 아프다는 슬픈 얘기들이 있는 거죠. 공부라는 것도 그래요. 뭐 엄마 아빠들이 자꾸 착각하시는데 애들 보고 자꾸 열심히 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공부도 사실은 좀 뛰어나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까? 뭐 집안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부라는 것도 타고나야 돼요. 우리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보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설교의 황태자였던 시대를 지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다음으로 해가지고 어쩌면 영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이고,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뭐 여러분 다니시고 있는 교회가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에 있는데, 합신에 다니고 있는 아마 많은 신학생들이 좋아했던 설교자 중에 한 명이 로이드 존즈일 겁니다. 이 양반은 천재였어요. 원래 외과의사 출신이시거든요. 외과의사 출신이신데 신학 공부를 독학으로 하시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 설교를 얼마나 깊이 있게 하셨는지 로마서를 15년 8개월 동안 설교하셨습니다. 심지어 본문이 그러므로 일 때가 있었습니다. 한 절도 아니고 그러므로.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셨느냐, 마치 외과 수술하듯이 메스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표피증 정리하고 하나 파나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 로이드 존즈 목사님 설교집이 굉장히 주옥 같은 설교집이 많은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다시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집은 아니고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1년에 꼭 한 번씩 읽어보면 참 각성이 되고,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제 그 스스로의 질문 이런 걸 던지게 되는 거죠.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신학교인데 가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조그만하거든요. 생각보다 학교가 그렇게 크지 않고 어디서 그냥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귀곡산장 같은 곳에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굉장히 유수가 깊은 학교죠. 웨스트민스터 이러면 왠지 영국적인 느낌이 좀 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목사와 설교, 그것을 누가 요약해서 썼던 책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질문을 한 겁니다. 설교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로이드 존즈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즈가 무슨 말을 했냐니까 설교자는 하늘이 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내시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타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든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타고나게 하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하도록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1번은 내 자녀가 결혼했던 안 했던 있다고 치고 내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잘한다고 쳐요. 대한민국 40대 50대 부모들의 80%의 꿈에도 소망이 뭐냐?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그분들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학교까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하다못해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면 굉장히 좋을 터이지요. 자, 그런데 25까지 아주 원하는 대로 일치월장하며 살아간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2번은 25까지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돌아버리게 만드는지 몰랐는데 25부터 철이 들기 시작해서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점점 나아진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2번. 자, 1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어차피 안 들 것처럼 느껴지긴 한데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2번. 난 그래도 2번이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잠시 안 든 분들은 뭡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극단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각자의 다 재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상 맞닥뜨린 아이들은 어떠냐면 하나님 어딨노? 이렇게 묻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구령에 열정이 생기면서 학교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부산에 고등학교 중에서 남녀공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애가 방학 때 서울에 친척집 놀러 갔다가 야, 서울에는 남녀공학이래 헛소리 했다가 죽도록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녀공학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전도를 하고 싶잖아요. 안 믿는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들한테 전도하는 게 그것도 부산 놈들한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때 직면했습니다. 난 너무 성령 충만하고 건들기만 하면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올 때니까 영적으로 개탄 날이었죠. 아주 기쁘게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내 친구의 반응이 어땠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 말로 사랑해라 했나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굳이 사랑해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2000년 전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널 위해 죽으셨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죽으라고 했나 새끼야 이러더라고요. 그게 현 주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이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냥 미전도 종족이다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그냥 그게 현 주소입니다. 우리 집에도 미전도 종족이 2명이나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참 도무지 안 믿어지는 아이들인 거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자, 이 아이들한테 질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내 얼굴을 이따위로 만들었냐는 거죠. 이 학생들도 화장하다 지치지 않겠습니까? 화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실수에 대한 인간의 노력에 이제 흔적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 눈이 이까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미안하다, 그때 납품이 바빴다, 어디에 끝을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만들어다 떨어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죠. 공부도 그렇거든요. 한 번씩 보면 진짜 열나 짜증나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만 보면 기억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TV 프로 뭐가 있냐면 영재발굴단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고 나면 갑자기 애한테 밥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고 저걸 패야 되나, 저걸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딴 집에는 10살인데 벌써 영어를 떼고 중국어를 떼고 피아노, 바이올린이다 뭘 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계속 밥만 처먹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애가 하나 나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얘가 하루에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나면 속독법, 옛날 속독법 기억나시죠?
속독법이 아니라 한 장 지나면 사진을 찍듯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단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속독법 정도가 아니라. 근데 얘들이 진짜 똑똑한 애들은 그걸 하더라고요. 얘가 그 다음 뭐 하느냐, 빨리 읽는 것을 귀로 듣고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해도 쉽지 않은데 영어를 그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이야, 여러분, 이런 애들이야 수학은 참 좋은 학문이죠. 정답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집에는 어떨까요? 1번도 답일 것 같고 2번도 답일 것 같고 3번은 더 답일 것 같고 4번도 답일 것 같은 그 불안과 염려를 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늘 자기 자신의 존재감이나 이런 게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 상하가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지요. 혹시 여러분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의 준말이 이생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어나 보니 얼굴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는 하나님이 전두엽을 보급품으로 꽂아놨는지 기억력 없고 암기력 없고 되는 거 없고 집안은 참 문제가 많고,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이생망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가 우리 인생 속에서 망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시던가요? 전 예전에 이렇게 간증 집회 이런 데 가면 되게 열받더라고요. 왜 그럼 간증 집회 뻔하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성령 받고 서울대학교 가고 성령 받아가지고 사업 잘 되고, 그럼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죠. 이제 녹화야 한 몇 주 전에 했습니다만, 전 목사인데 기독교 TV를 잘 안 봐요. 그냥 뭐냐면 보면 자꾸 화가 나가지고 잘 못 보겠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기독교 TV 중에 CBS라고 혹시 아세요? CBS의 가장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한테 섭외가 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 하면 괜히 좀 많이 이렇게 고난 당하고 막 남편 기본적으로 죽고 막 아들 암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 건강하고 애들은 너무 처먹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그닥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PD 보고, 나는 사람들 울릴 재간이 없다. 웃길 재간이 있는데 울릴 일은 없다. 근데 이제 간증을 이제 하여튼 제가 이제 만났던 청소년 사역들, 청년 사역들 개척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맨 끝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소서가 40주년이 됐답니다. 40년.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올해 나이 50인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옛날에 큰 라디오 이렇게 스테레오 되는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 들으면 시그널 음악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새롭게 하소서 그러고 나오면 이제 그때는 라디오 방송이었으니까요. 그 라디오 앞에서 눈물 지으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지나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방송을 녹화하다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어릴 때 꼬마였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내가 이 방송을 들었다. 근데 참 너무 소름 돋게 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게 참 놀랍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왜 하냐면, 청년 사역을 왜 하냐면 이유는 단 하나다. 애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끔씩 집회 가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을 제일 사랑하는 목사라고. 여러분, 내 아들도 사랑이 안 되는데 무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들, 딸들을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애들 쳐다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지요? 계속 헛소리하고, 야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니? 에? 야 오늘 말씀 듣고 어떤 생각이 드니? 에? 야 네 꿈이 뭐냐? 에? 선생님 그래 얘기해봐. 간식 하나 더 먹어도 되나요? 이런 헛소리하는 놈들을 어떻게 사랑하겠냐? 십자가 못 박아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지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얘네들을 보면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것 같거든요. 애들이 묻죠. 목사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다음 세대의 답변, 믿음을 가졌던 소수의 사람들의 답변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 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반성문처럼 기록한 역사가 열왕기상하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언제 기록했느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하나님 나라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역사를 반추하는 역사. 그러니까 굳이 예전에 아팠던 역사를 기록할 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지요. 그래서 논조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히 솔로몬에 대한 이 사관이라 그럴까요? 이게 확실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 별로 칭찬 안 해요. 처음에 막 1,000번째 드릴 때 이때까지만 딱 좋고 그 다음부터는 막 엄청 까거든요. 근데 역대기로 넘어가면 어떠냐? 그래도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으로 성전을 재건했던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 이 두 역사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책을 교과서로 삼았을까요? 어차피 대답을 안 하실 테니까 열왕기상하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나라가 1940년대까지 나라 없이 떠돌았던 민족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12지파라고 하는 지파 개념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따라서 피가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고대 히브리어가 아라빅화되는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라빅 히브루라고 해서 아람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자, 언어도 바뀌어요. 거기다가 피도 섞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게놈 지도를 가만 이제 해보면 유전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했는데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자호를 한때 중국 뗀놈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임진왜란에 쪽발이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싸움만 했겠냐고요. 그냥 우리가 봐도 말만 안 하면 일본 사람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봐도 말만 안 하면 중국 사람 같은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보면 피가 섞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혈통적 정통성은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제 소위 말하는 주이시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 백인들도 있고 뭐 하여튼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누가 주이시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남성 중심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모계 혈통을 따릅니다. 엄마가 누구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언젠간 메시아가 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애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겠죠.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우린 나라가 없어? 나라 없이 또 돌았으니까 1940년대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없는 건 우리의 선조가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야. 그래서 텍스트를 교과서를 뭐로 삼았느냐? 열왕기 상하를 삼았던 겁니다. 자, 그럼 보통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고침받는 이야기. 이거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기억 내리 속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 중에 기억나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장 첫째 날에 하나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족장 중에서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 얘기는 참 동화 같기도 하고 신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나아만이 치료받았다는 얘기,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가가지고 깨끗해진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왜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나서는 연극적 요소가 극대화되어 있다. 사막 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신화적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신화적 요소. 옛날도 아니고 어떤 옛날? 옛날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 형용사 부타가 붙어가지고 그런 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아만이 치료받았다는 이 이야기, 북이스라엘 정권 아래서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 이순신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원래 보면 뭐 을지문덕 비슷한 사람이었죠. 을지문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은 무신이었지만 왕보다 권력이 더 많이 세가지고 그 후손들이 갖고 있던 힘이 엄청나게 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EBS 설민석 교수님 강의를 좀 들어보시던지. 자, 그런 존재가 누구냐니까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도 아닌 아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의 승리에 한 가지 요소가 훅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깡그리 멸망하고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는 질문 안에, 그 질문에 응답으로 기록했던 성경 안에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지금 기술되어 있다고요? 아람 땅을 통치하는 분도 온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한 이 중요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들아. 여러분, 우린 다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생활의 달인을 보는데요. 혹시 이케아 가셔가지고 가구 사신 적 있으세요? 사가지고 집에 오셔서 조립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공감성이 있어요? 무슨 설교를 해먹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애들이 듣겠습니까, 여러분? 표정들이 전부 다뭐 불교에서 오셨는지 조계종에서 오셨는지 표정들이 다 그러시네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 운동을 하자고 하도 교회에서 종이컵을 많이 쓰니까 각자 집에 있는 자기 머그컵을 들고 오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먹고 자기가 씻는 겁니다. 설거지하고. 코로나19 시대 때 찝찝한데 자기가 씻는 컵이니까, 자기 컵이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이제 컵을 많이 가져오신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홍대 쪽에 제가 한 번씩 가는 커피숍이 있었는데요. 그 커피숍에 가면 그 머그컵을 키핑을 해주는 거예요. 벽면 전체에다가 머그컵을 쫙 꽂아놓고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 보니까요. 내가 딱 오면 나랑 친한 바리스타가 컵을 딱 꺼내가지고 커피를 내릴 준비를 딱 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교회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이케아에 가가지고 아주 멋진 유리가 달려있는 장을 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케아 가구를 사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면 성질을 버린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어요. 원래 여러분, 부품이 있으면 남아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신비예요. 남아요. 더 넣어줬는지 덜 넣어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생활의 달인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케아 조립 전공하시는 아저씨가 계신 거예요. 우와, 이 아저씨가 얼마나 속전속결로 빠르게,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일본 말이긴 하지만 나사 잘못 박으면 힘이 너무 좋아지고 빠가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치는지 그 팁까지 쭉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딱 한마디가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이케아 제품의 특징이 하나 있다. 어떠한 것도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다. 다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조각 한 조각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큰 조각도 있고 작은 나사도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볼 때는 큰 조각 하나 같지만 그 큰 조각 하나로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걸 연결하는 볼트 너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이렇게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내면에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CCM 가사 중에 지미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거든요. 정말 디바처럼 끝내주게 노래를 잘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그 남이 보면 외국에서 유학한 것처럼 노래를 특별히 이제 흑인 소울 쪽으로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데, 내가 미국에서 공부했냐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자매가 노래는 너무 하고 싶은데 엄마는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노래 연습을 한 거예요. 정말 타고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네요. 가수가 되려고. 첫 번째 문제가, 노래는 겁나 잘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자와 여자의 형평성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외모 중심적이에요. 이 자매가 이쁘다고 말하기에는 정말 신앙의 많은 결단과 성령의 충만이 필요했거든요. 두 번째는, 그럼 좀 이렇게 늘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이게 이제 소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작아. 그러니까 이제 좀 하다가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상품 가치가 없대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그쪽 바다에서. 이 자매가 이제 너무 노력을 하고 힘들었지만, 수고를 했지만 잘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삼성전자 부회장 딸이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친하긴 하지만 이 부회장 딸한테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가 우리 집만 이랬더라면 난 이렇게 안 살았을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그 자매잖아요. 아니, 삼성전자 부회장 딸이면 노트북이 없어서 힘들겠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힘들게 전자파로 죽을 수도 있는 판에.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술을 한잔 마시고 막 이러다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 막 한 겁니다. 뭐 이제 여자들도 열받으면 쌍욕을 그렇게 한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너는 돈이 있잖아, 이런 얘기가 들리시죠? 어떻게 했는지. 그죠? 목사라서 함부로 뭘 못하겠고 특별히 합신이라서 말하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더 말을 못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방언 터져서 뭐 이런 뭐 십장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시베리안 허스키 뭐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네가 그런 건 아니야 이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삼성 부회장 딸이라고 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네가 보기에는 내가 다 있는 건, 네가 나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거 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냐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그걸 갖는다고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그게 절대적 가치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성도 두 분을 신방하고 왔거든요. 너무 재밌는 관계예요. 한 명이 다른 분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갈까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 같은 동네 아파트에 애기들끼리 같은 나이가 되니까 엄마들끼리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 이제 몰빵 육아를 한 겁니다. 한 집에 돌아가면서 그냥 뭐 이렇게 다람쥐처럼 모여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이제 한 끼라도 때우자. 생존형이죠, 생존형.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전도를 처음에 하게 된 가정에 이 자매가 너무 재미난 분이더라고, 보니까. 강릉이 고향인데 남편이랑 결혼을 3개월 만에 한 거예요. 근데 더 대박이 뭐냐? 연애를 한 번도 안 하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했길래 그랬더니 사랑을 안 하고 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뭐 참 애매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애가 생기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자매는 열정이 막 넘쳐나는 거고, 남자는 어떠냐면 소심함에 끝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가면은 남들이 막 부탁하면 예스맨만 하다가 스트레스가 막 쌓여가지고 혼자서 술 먹고 있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안 해. 그러면 회사에서 전화가 빗발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애는 둘이나 있는데.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그냥 이게 뭐 위기의 가정 있잖아요, 보면. 이게 뭐 전쟁과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것처럼 날마다 힘들어가지고 심지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EBS 프로그램 중에서 상담해주고 위기의 가정, 이런 가정도 회복될 수 있나요? 우리 전문가들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막 엄마 성격 유형 검사해주고 아빠 유형 검사해주고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직면해주고, 그랬구나, 우리 신랑이 그랬구나, 우리 아내가 그랬구나, 그 프로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 잡는 마음으로.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자매가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전혀 신앙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 바닥을 헤매고 있고 그냥 뭐 신용불량자 되고 그 바닥을, 진짜 인생 바닥을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옆집에 있는 오늘 같이 만났던 분이 보면서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저렇게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고, 본인은 너무 힘들었는데 본인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복음의 영광을 이 사람이 보게 되고, 이분이 제가 변했다면 나도 믿을만 하네 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박 쳐야 애들이 예수 믿을 것 같고, 정말 뭐 장관이 되고 뭔가를 성공해야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또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어떤 걸까요? 우리는 늘 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상황만 벗어나고 내가 뭐가 됐더라면, 내가 이렇게 된다면, 저 집만 산다면, 내가 이런 직장에 간다면 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질문을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벨론 포로의 현장으로 잡혀있는 여기에 계시다. 열방을 통치하고 있는 분이시다. 자, 사람이란 게 참 묘해요. 남자들은 딴 때 감동이 없는, 언제 큰 감동이 일어나냐? 아들이 군대 입대할 때 감동이 있어요. 이 참 묘해요. 엄마는 이유도 모르고 울어. 너 갔다 올 수 있겠니? 화생방 가스를 콧구멍으로 맡아온 적도 없는데 운단 말이야. 그 막연한 거예요.
항상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남편들 보고 내가 애 낳을 때 얼마나 아픈지 아냐.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얘기는 안 해야 돼. 특별히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보면 교회 청년들 보고 너 또 휴가 나왔니? 여러분, 그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군대에서 대가리 박아보고 이제 그런 걸 해봐야 아는 거고, 그건 무슨 느낌이냐면 애 낳자마자 애 낳고 분만실에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둘째는 언제 낳을 거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얘기라고.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산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무리 설명한다고 남자가 알까요? 몰라요.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보니까 산통의 고통스러운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해를 한 게 있어요. 콧구멍에서 무등산 수박이 나오는 듯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맞는데 하나 틀렸다. 그냥 수박이 아니라 불타는 수박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남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군 생활을 하고 지나갔지만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입영 영장을 딱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제가 군대 갔을 때 1992년 6월 15일 날 군대 끌려갔던 그날의 그 전날의 그 느낌으로 딱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 노래 부르고 들어갔어요. 제대하고 났더니 우리 광식이 형님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더라고요. 이 남자들은 묘한 게 있어. 가을날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데 갑자기 하모니카 전주와 기타 소리와 함께 집 떠나와 이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이 노래를 부르면 입영 전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언제 제일 친해질까요? 단순간에 친해지는 곳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산후조리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나으셨어요? 48시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이니까 같이 이제 친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만 장군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지금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가장 눈에 번쩍 띄는 존재가 누구냐?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가장 큰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은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둘째 셋째일 겁니다.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 이때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있었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맨날 청소년들 보고 설교할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중간 생략이 심해. 여러분, 예전에 나성에 가면은 편지를 띄우세요, 이 노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중간에 가사를 모르면 어떻게 불렀냐면 중간 생략 안녕 안녕 내 사랑 하고 끝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중간 생략이 너무 많은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그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불면의 시간들을 보내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좌절과 상실감을 넘나들면서 지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냥 다윗이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대가리 사이즈가 딱 왕관 사이즈라고 말씀드려. 주님, 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니고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방 와가지고 머리다 기름 붓고 꼬인 인생이 사무엘 쌍이잖아요. 아니, 정규 군인도 아니었어. 형들 3명한테 최초로 배달의 민족 아버지가 갖다 준 도시락 갖다 줬다가 갑자기 빡쳐가지고 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저 새끼 저거 저거 아주 그냥 할례받지 못한 놈 새끼, 아주 그냥 싸지 없는 새끼, 아주 그냥 겁나 큰 놈 새끼, 아주 그냥 저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 나라의 운명이 맡겨져 있는 전쟁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건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15밖에 안 된 아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지어 맡긴다는 건 이미 이 전쟁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러면 인생이 성공했냐? 그때부터 꽈배기처럼 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꼬이는 거 좋으세요? 나는 꽈배기도 안 먹어요. 인생 꼬이는 게 겁나 싫어. 근데 지난번에 갔더니 동대구역에 가면요, 꽈배기 집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표가 너무 멋있어. 인생은 꼬여도 꽈배기는 맛있다. 이런 놀라운 집이 하나 있어요. 인생이 꼬였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정말 사울의 미친놈 칼날을 피해가면서 13년 동안 여러분 술래잡기를 13년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고 싶겠냐고요. 그 좌절과 상실감과 하나님도 너무 무서워. 처음에 다윗이 혼자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혼자는 너무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친구라는 건 어쩌면 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400명을 보내줬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들을 400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명만 잊혀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 400명, 정신질환자 같은 400명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왕이 될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 대통령들이 왜 헛소리를 할까요? 서민을 모르거든요. 자기 안전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서울대 수학 제일 잘하는 놈한테 과외를 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걔는 수학을 이해를 못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이게 왜 안 풀리지? 이런 애한테 뭘 배우겠냐고. 여러분 원래 성악도 대가들한테는 레슨을 못해요. 왜냐하면 대가들은 조금만 부르면 그 소리가 나거든요. 누가 진짜 잘할까요? 그 좌절과 상실감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봉황기,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야구 좀 아시는 분들은 봉황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이거 뭐 목사님 자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남문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서로 사맞지 않는 그런 이 세종대왕의 마음이 드네요. 이 봉황기 오래간만에 제가 고등학교 야구를 봤어요. 왜 봤냐면 전혀 모르는 팀이 결승전에 올라온 겁니다. 보통 여러분 옛날 팀 하면 천안북일,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기억나십니까?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설린상고 뭐 이런 명문학교들이 있잖아요. 강릉고등학교, 그 다음 신일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유명한데 이번에 강릉고등학교랑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 김해고등학교예요. 김해고등학교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듣보잡이야. 전혀 우승할 팀이 아닌데 근데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결승전을 했거든요. 근데 중결승전을 주일날 했어요. 주일날 했는데 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김해 고등학교 감독이 너무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승전을 한 것도 아니고 중결승전에 올라갔던 게 그도 그런 게 이 양반이 무명이에요. 무명 감독인데 프로 선수가 됐는데 한 번도 1군 팀에 하루도 올라간 적이 없다가 포수 생활하다가 그냥 2군에서 끝나버린 분인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박항서처럼 아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그냥 뭐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우승 제조 기계처럼 아이들을 다룬 게 아니라 마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실패했던 자기 고등학교 생활을 만나고 실패했던 프로 생활을 만나면서 아이들을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중결승에 이겨가지고 결승전에 올라간 것만 해도 아이들한테 눈물 안 보였지만 기자 한 명하고 그것도 한 명이 찾아갔더라고요. 기자가 한 명이. 왜 그랬을까요? 우승은 당연히 강릉고등학교가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 따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해고등학교는 딱 한 명이 찾아가가지고 감독이 우리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 가더니 가자마자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박! 월요일날 내가 그래가지고 결승전을 봤잖아요. 9회 투아웃까지 강릉고등학교가 3대1로 이기고 있었어. 웬걸? 4대3으로 역전해가지고 김해고등학교 우승을 했어.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어쩌면 나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상실감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기 39장에 보면 남 얘기니까 멀뚱멀뚱하게 앉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수종 들더라. 내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읽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평생 새우 등껍질이나 까고 앉았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에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안 놀래겠냐고요. 제발 선생님들 좀 성경의 이야기를 할 때 남 얘기처럼 하니까 누가 믿겠냐고. 지금 표정을 봐도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상실감과 그 상처가 오죽하겠냐고. 그 눈물겨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같은 명사가 두 번 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창세기 39장에 유일하게 있어요. The day, 하루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욤이에요. 그런데 그 39장에만 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발정이 났는지 이 미친 여자가 이 요셉이 좀 삼삼하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엄마 베이베, Come on 베이베. 이렇게 아주 날마다 와가지고 막 혀 짧은 소리하고 막 이상한 시스루룩 이렇게 속옷도 아닌 것이라 가지고 요셉 이러고 불렀겠지.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이 여자가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남편 그냥 출장 보내고 집에 있던 노예들 다 쫓아보내고 막 둘이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요셉과 그 애매모한 그런데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아니 이렇게 마음을 지키고 내가 보디발 앞에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여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가 우박도 많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우박도 뭐 볼링공만한 거 해가지고 인연 나쁜 년 이러면서 이제 하늘이 떨어뜨려가지고 어머 맞았네 이러고 끝내야 이게 권성징악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웬걸? 최초의 과정 파괴범으로 이 여자가 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막 남편 놓자마자 당신이 들었던 저 새끼가 나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여보 감옥에 집어넣었다고. 여러분들이 감옥 문이 팍 닫혔을 때 할렐루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당에 몸은 앉아 있는데 설교는 귓전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 인생에, 우리 아이들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를 향한 절규 아닐까요?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움직였던 건 대단한 권력이 아니었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 삶에 아무 의미 없던 이 여자아이가 마지막 붙잡았던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뢰로 나만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열왕기하 5장의 주인공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름 모를 포로로 잡혀왔던 한 여자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만나는 절대적 물리적 시간이 정말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던졌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 날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 속에 기억나고 고백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뒤늦게 예수 믿는 분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40대 50대 요즘 여러분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토요일 날 교회로 전화가 와요. 교회 가도 돼요? 누가 오지 마라 그랬나? 두 번째, 오셔도 된다고. 그럼 두 번째 뭐라 하냐? 저 신천지 아니에요? 두 가지를. 저 코로나 안 걸렸어요. 교회 가도 되나요? 신천지 아니에요.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교회 다니시게 됐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실 제가 주일학교 때까지 교회 다녔죠. 방학이 너무 길었어. 중고등학교 때 교회 안 다니고 청소년 때 청년 때 여러분 20대 때 있던 신앙도 잃어버리기 딱 좋을 때인데 없던 신앙이 뭐 어떻게 생기겠냐고. 하나님 안 보이고 오빠 달려 이러고 있는 판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홍대 앞을 지나가고 강남을 지나가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냐고. 결혼해보고 애 낳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워요. 설교는 이게 오래 기억이 안 남거든요. 오늘 딱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하나만 남을 거예요. 겁나 웃기더라 이런 얘기가 끝나요. 근데 설교는 유별성이 큰데 나중에 보면 찬양은 오래 가요. 전주에 가면 기전여고라고 있거든요. 학교 역사가 120년이 됐어요. 이 학교가 굉장히 독특한 선교 주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일 동안 해요. 봄에 하는데 뭘 하느냐, 전 학년 합창제를 해요. 근데 그 채플 목사님이, 교목 목사님이 되게 멋진 분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 평생 6곡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그 감수성 예민한 여고에서 그 이겨보려고 그 합창을 연습하고 옷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춤도 추고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순간은 못 잊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저희들 주일학교 때만 해도 성경학교 주제가가 1학년부터 6학년 때가 똑같았다고. 요즘처럼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었고, 전 특별히 합동측에 있었으니까, 장로교 합동측에 있었으니까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는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 사고 치고 아들 미치게 만드니까 서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손에 막 손을 잡고 한강으로 가더만요.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평소 때 안 보이던 십자가가 그렇게 크게 보이더랍니다. 그러고 있다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가 메들리처럼 하나씩 둘씩 딱 떠오르던데 갑자기 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주님한테 가야지. 근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가려고 하니까 전도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했대요. 같이 교회 다니는 분 아시잖아요. 그래 물어봤대요. 전도를 당하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럼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나님이, 제가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살다가 배우자도, 못생긴 배우자는 살 수 있어도 눈치 없는 배우자는 지금 살 수가 없어. 그럼 자기는 어느 교회 다녀?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분이 이런 대로 갑자기 놀란 토끼 눈을 하더니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말을 끊더래요. 그리고 2주 뒤에 또 어떻게 또 물어봤다. 예배가 몇 시야? 겁나 눈치가 없어. 주일 예배 3부를 드린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도 돼?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경우에는 누가 전도를 한 겁니까? 꼴 중에는 자살꼴이고, 셀프로 전도한 거죠. 전도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심어놓은 말씀이라고 하는 게, 심어놓은 어떤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포로기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때 칙령에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세대들을 만들어 놨던 게 뭐냐, 바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들 속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교리 얘기를 한다고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상이 더러워? 주님도 불편할 거야.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돼요. 목사들의 목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분이 46살에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자기 신앙 고백은 이런 말이 있어. 4살 때 엄마가 청소를 하는데, 집에 청소를 하는데 그냥 집에서 청소하는 거 설거지하고. 여러분, 청소하실 때 기쁘세요? 이놈 팔다리가 어찌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냐, 쏠놈 시켜주는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엄마가 너무 즐겁게 청소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 청소를 하더래. 그 유진 피터슨이 44살에 엄마는 왜 이렇게 즐거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유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엄마가 6살 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이 표현에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날 그 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내가 얼굴에 복음의 기쁨이, 우리가 롯데백화점처럼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나보고 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개척교회 하니까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여러분, 고생이야. 사는 거 다 고생 아닙니까? 솔직히 제 면상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얼굴 판때기만 하면 강남에 집이 몇 채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Something different. 저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선생님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나? 여러분들 안에 그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직분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급장 떼고 아이들 앞에서 이 선생님한테 과연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분한테 뭐가 있길래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같은 포로예요. 같이 중노동을 하고 같이 매맞고 같이 가난하고 굶고 허기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소망을 말하는 누군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너무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아나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와 자유다 이러고 갔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사연과 사연은
책과 책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나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있더라면 깨끗하게 나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아이의 그 작은 믿음 하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수많은 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의 한마디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여기가 또 합신이라서 참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한테 놀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뭐 역사가 유고하고 막 예수님 피를 모아놓은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곳이냐?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가 야 집에 가자. 싫어, 엄마 교회에서 놀 거야. 그건 되는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이 여기 머물러 있고 싶고 놀고 싶고, 내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남문 편의점을 하나 만드세요. 편의점을 하나 만드시라고. 그럼 갑자기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세븐일레븐 이런 거 만들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책장 하나에다가 애들 원하는 거, 캐비넷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캐비넷에다가 한쪽에는 컵라면 종류별로 꽂아 놓으시고, 오른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당분이 떨어진 모든 자들아 여기 오라. 그리고 간식을 가득 채워 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냉장고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놓거든요. 누구나 언제든지 먹어라. 집에 있어요. 있는데도 애들이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교회에서 머무는 게 즐거운 아이들. 교회 가자 그러면 인상 안 쓰고 와가지고 이거 먹어도 돼? 저거 먹어도 돼? 그리고 애들한테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제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만 가면 이쁘다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그런 걸 잘하거든요. 보면 내가 무조건 가르쳐서 여자는 이쁘다. 왜요? 이쁜 거라고. 무조건 이쁜 거예요. 꼭 그런 이상한 분들이 너 머리를 왜 그렇게 잘랐니? 그런 재수 없는 말 할 바에 입을 붙잡고 있어요. 말을 하지 말고 혀를 붙잡고 있으라고. 그냥 이쁜 거예요. 화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쁜 거예요. 나름 노력을 한 거예요. 어머 뭐 쥐를 잡아먹었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쁜 거예요. 나름 이쁘려고 노력하신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오늘 그 화장대 앞에서 오늘은 망쳐야지 이러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나름 수습을 하고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마스크가 있다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절반을 가리고 있는 그 하강 구조를 알 수 없는 그 은밀함, 그 하나님의 가리우심, 덮으시는 긍휼, 이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한테,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러더라고. 아빠, 우리 교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온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씨애 너무너무 이뻐졌다, 무조건 이뻐졌다고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줘요. 혼자 밥 처먹었냐? 뭐 넌 다리에다가 뭐 기둥을 박아놨냐? 뭐 이런 소리 한다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너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생활의 달인 얘기한 것처럼 비싼 조각 같은 존재라도 그게 들어가야 그 가구가 완성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존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예전에 여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 제발 좀 그런 말 좀 하지 마. 옛날에 내가 부장할 때는, 그놈은 부장할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때야 우리가 갈 데가 없어. 소독차만 있어도 입 벌리고 따라다니고 다 쫓아다녔지. 동네 북치면 개떼같이 튀어나왔지. 아빠가 놀아줘요? 안 때리면 다행이지. 엄마 부르면 옛날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열의를 늘 받아 있어가지고 저리 가 이 새끼, 아주 그냥 엄마 저리 가! 동네들끼리 놀았다고. 그러다가 레크레이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간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경학교 하면 온 동네들이 절집 다니는 놈도 튀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간식 얻어먹고 다 자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동네 북치면 경찰이 와요. 심지어 교회에서 간식 나눠주면 안 받아가는 애가 절반이야. 애기 엄마들은 더 재수 없어. 아니 왜 유기농으로 준비하지 않았죠? 우리 아이가 지금 아토피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유기농을 처먹어가지고 아토피가 없는 겁니까? 적당하게 땅에 떨어진 것도 처먹어야 병균도 들어왔다가 더 들어온 놈이구나 이러고 나가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쩌면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진 어른이 되는 법. 내가 뭘 도와줄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지갑을 열고. 이중축복 아니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 특징. 내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돼.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죄송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발악을 해야 돼요. 무언가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애들 속에서 지쳐있고 정말 소망 없는 아이들한테 들려지는 얘기를 하고 들려지는 설교를 하고 아이들 속에 또 접근해가고.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각 교회들 보면 25년째 동결인 게 있어. 1인당 간식비 1,000원. 이게 뭐지? 10계명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깨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1,000원 들고 편의점 가보십시오. 김밥도 여러분 요즘 올라가도 1,200원이 삼각김밥도. 처먹을 수 있는 것은 삼다수밖에 없어. 삼다수밖에. 물 처먹고 물고기도 아니고. 애들도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는 게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가나 혼인잔치 그렇게 드시더니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드셨단 말이에요. 먹는다는 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정하신 예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 성찬이에요. 성찬. 성찬은 떡을 떼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속에 먹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게 왜 본질이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전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은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너무 중요하면 조직신학교 교수님, 여러분들 학교 같으면 조병수 교수님이 설교해야 제일 빨간펜 선생님 해가지고 조병수 교수님 아니구나. 그 누구지? 그 빨간펜 선생님 이름 누구죠? 하여튼 그 교수님 와가지고 조직신학 가르치면 제일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조직신학 교수가 설교하면 주님도 뒤에서 못 알아들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격. 시간이 벌써 오래됐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은 세상을 움직이는 건 대단한 권력가가 아니라 연약한 한 소녀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선생님들이 좀 계셔 주십시오. 이 고난의 시대에 누군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누군가 그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 부르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밤에 꿈을 꾸고 환청을 들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부르심입니다. 애들이 허기진 것이 눈에 보이고 아이들이 아파하는 게 눈에 보이고 들리면 그게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이 함께 연결되어져 가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샘물이 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동편에 또 하나의 물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흘러갔던 그 물이 그 상실감과 상처로 있던 아이들에게 닿기만 하면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만이 기적같이 나병이 낫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숨겨진 그림처럼 이름 모를 한 소녀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상실감,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할 수 없을 만큼 고난과 역경을 살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한 줄기 소망, 바로 이것이 세상을 움직였고 나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러한 성도들의, 선생님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이들의 그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